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제 인도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언어를 쓰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인도가 쓰는 나라는 힌디어고 그 다음에 영어가 보조 공통어로 쓰이고 각 주마다 각각 다른 언어와 그리고 주에서도 또 각 지방으로 나누어져서 부족어 해서 엄청난 숫자의 언어를 쓰는 나라인데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가게 되어서 남편은 무슬림 언어인 우르두어를 공부하고 저는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를 하자고 이제 둘이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힌디를 배울 경우 무슬림들이 쓰는 우르두어를 한 80% 정도까지는 두 개가 통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일단 공용어인 두 사람이 다 두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용어인 힌디를 저는 하고 저희 남편 선교사된 박상길 선교사는 우르두어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는 이제 꼬맹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여자 사무 선교사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언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말은 많이 하는데 언어를 준비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 언어들은 조금씩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한 달간만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휴가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간만 나에게 휴가를 주면 북인도 쪽에 머술이라고 하는 히말라야가 보이는 산 중턱에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 언어 학교가 있어요. 120년 정도 된 언어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세웠던 인도의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힌디와 우르두어와 그 지방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언어 학교가 있었어요. 한 달간 한 번도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 남편에게 아이들 셋을 맡기고 한 달간 제가 떠난다는 것은 진짜 저희 가정에서도 모험 아닌 모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에게 휴가를 한 달만 주면 내가 이 평생 선교 사역을 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남편은 기꺼이 갔다 와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국에서조차도 애들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본인이 먹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갔다 와라라고 해서 언어를 배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실은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한국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계속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기 전에 3월, 4월부터 한국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한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엄마 지금 한국에 위험하다며, 전쟁이 일어난다며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담담한데, 외국에서 인도에서 볼 때는 저희를 만나면 니네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괜찮니? 너희 나라 괜찮니? 너 한국에 들어간다는데 너 안전하겠니? 너 나중에 안전할 때 가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올해 하이드라바드에 한 11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11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계속 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실까? 자꾸만 한국으로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저는 계속 의문사항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선교사님들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라는데 왜 자꾸 다 이렇게 넣으셔야 하죠?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셨던 말씀이, 이제 오래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보고 너희가 기도할 것인지 무엇인지, 선교사들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 땅을 보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네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한 선교단체에서 인도의 여러 곳으로 파송한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룹을 지어서 인도는 특별하게 이제 어느 곳곳을 가나 다 그 템플이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땅을 밟았어요. 땅 밟는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간 해에 그 산에 엄청난 비가 거의 한 달을 넘게 계속 비밖에 안 왔어요. 24시간, 48시간 계속 비만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학교가 다 문을 닫고 다 도로가 차단되어져서 사람들이 식량을 배달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헬기로 식량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갔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 무리에 속했던 한 자매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화냐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땅 밟게 했던 그 지역에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한복판에 우상이 딱 서 있었는데, 자기네가 그 지역을 땅 밟기를 하고 왔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가 홍수가 나서 다 우상이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다 싹쓸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쁜 뉴스라고 전해주는데,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약을 져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거나 온 백성이 깨닫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땅에 그냥 단순하게 우상이 쓰러진 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쓰러져서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단지 그것은 안 보이고 우리가 정말 그 땅을 향해서 간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건데, 그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단지 우상이 쓰러졌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영혼을 구하느라 간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즐거워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라는 것이 이제 제 속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온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해도 내가 이방 땅에 가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함을 갖게 했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번에 남북한 사태가 밖에서는 봤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데 안에는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그런 것들을 듣게 하셨을까? 오히려 우리보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가면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보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을 향해서도 그러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내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되어서 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아침에 계속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목사님이 저보고 나누라고 했는데 저는 인도에서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사무성에서 절대 안 시켜, 걱정 안 하고 가도 돼. 저희는 목사님이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교회들, 지금 현재 교회들 사무성에서 시키는 거 못 봤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실까 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이 교회에서 저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교회를 거의 완공하는 시점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해 가는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실까라고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민족을, 그리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잠깐 인도에서 보내는 것들을 소개를 할게요. 나마스테라고 했는데, 인도는 우리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듯이 언제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만나면 나마스테라는 그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저 의미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인사라고, 너희 굿모닝 하듯이 인사라고만 했는데 최근에 저 의미를 알았어요. 최근에 한 선생님한테서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나마스테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힌두에 이제 몰입해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하기를, 이 힌두는 인도가 국교가 힌두거든요. 힌두교이고 개종 금지법이 주마다 시행되는 있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 강제적으로 나를 개종시키려고 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근데 나마스테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해갖고 나마스테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 합장을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거든요. 나마스테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 신이 있다. 그래서 당신 안에도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을 보듯이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한다라는 의미로 나마스테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 안에 신이 있다라고 저렇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처럼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 나라도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라바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 저희가 2008년 10월 25일 날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3살.
제일 막내가 3살이었을 때 저희가 갔거든요. 저희는, 저희 남편이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대학교 때, 진로를 놓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이 무슬림에게 영어로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것이 꿈이 돼서, 그것이 비전이 돼서 이 무슬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는데, 교회 목사님 보고 이제 또 그때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가서 엄마 나 하나님이 아무래도 하나님 사역하라고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다고, 난 이런 환상을 봤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게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목회하라고 그러는 거라고, 목회 얘기를 가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고,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있었는데 선뜻 그것이 그냥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심이란 생각은 막연하게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기 바로 2년 전에 하나님이 한 계기를 통해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예전에 저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은, 까만 눈동자의 아이들이 어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까만 눈동자의 아이들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도 중에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 지도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비전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결혼을 했는데 선교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제가 의심할 정도로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고 국내에서만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한 달간 새벽에 기도를 시키시면서 내가 보여줬던 것, 너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보여줘서, 기도만 하면 할수록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저 한국에서 조금만 더 목회하고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45살까지만 목회도 좀 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리셔서 45세 본격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정말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본인이 무슬림들에게 그 영어로 설교하는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보고 아랍권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인도에서 현지 한국인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에 오면 전 세계의 어떤 무슬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지금 인도의 무슬림들이니까 와서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2007년 한 9개월간 인도에서 언어도 준비하고 또 인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가게끔 하셔서 2008년도에 저희가 다시 들어갔고, 2007년도에 나와서 2008년도에 1년 만에 들어갔고, 그때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를 파송하기로 했던 교회가 갑자기 끊어져서 마음을 바꿔서 교회 파송으로 하겠다, 우리는 총회 파송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들 주저앉고 있을 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거에 생각하지 말고 떠나자라고 결정을 하고 저희가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총회에 선교사 파송에 문제가 되어져서 잘릴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히 총회가 그냥 주후원교회 없이 너희가 정 가기를 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렇게 본인들이 가기를 원하면 총회가 주후원교회 없이 파송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파송을 받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줘서 2009년 3월에, 그 다음 넘기시면 2009년 3월에 저희가 대구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아래, 저곳이 인도이고, 그 다음 이곳은 저희가 사역하는 하이드라바드입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속해 있는 주.
도시이고요. 수도는 인도 수도는 뉴델리이고 지금 한 13억이라고 옛날 지금 통계라 13억의 인구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기독교 인구가 3%라고 하는데 저거는 힌두 공식 집계된 게 3%고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게 싫어서 저렇게 잡았다고 해서 지금 한 5%에서 8%까지 보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로 지금 기독교가 커가고 있거든요. 면적은 남한의 33배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죠. 네.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가 있는 하이드라바드는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있는 하이드라바드는 영어와 힌디와 텔루구와 우르두어 그렇게 언어를 써요. 거기는 무슬림 인구가 하이드라바드는 700만 인구 중에 거의 50%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무슬림이 350만 정도로 보고 힌두가 40 그리고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8%라고 하지만 10%가 넘는다고 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 하이드라바드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한 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 200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한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냥 중소 교회들이 한 200개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어린이 교육을 통한 무슬림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방과후 교실, 투션 센터라고 우리가 하는데 방과후 교실을 지금 열어서 영어와 각 과목들을 봐주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전 과목을 봐주고 지금 방학 기간에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이쪽 언어가 영어와 힌디와 기본적으로 직장을 잡으려면 영어와 힌디와 텔루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가 되어지지 않으면 직장을 반듯한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거가 영어와 힌디 옆에 있는 게 힌디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텔루구라는 지방 언어예요. 글이라고 해도 못 그릴 것 같은 그런 언어인데 다음 장 이거는 더 어려운 우르두어예요. 저희 목사님이 읽고 쓰는 거를 뛰어넘겠다고 지금 저거를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읽는 거는 모든 언어가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거꾸로 쓰고 있고 중간에 쉼표라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붙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저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를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부침성이 좋아서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이 있으면 모여드는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처럼 그런 모습 아이들. 다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투션 센터입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처음에 힌두 한 8명 정도, 힌두 아이들 8명 정도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힌두는 더 이상 오지 말고 그 무슬림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힌두 다음에 이 형제는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역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무슬림 아이들이 투션 센터에 몰려들어서 하루에 막 20몇 명씩 모여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 관리를 지금 이 사람들을 너무 한꺼번에 하루에 막 20명 그 다음날 또 20명 오니까 감당이 안 되고 외국인이 한다고 외국인이 있다 그러고 여기 다른 데랑 차별화돼서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니까 소문에 소문을 내고 구경하러 온 아이들도 엄청이 많아서 처음에 한 50명, 60명 전체 등록 인원이 80명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정리가 돼서 20명 정도 있다가 방학이라 지금 소수 인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다 무슬림 아이들이고요. 선생님들이 추가로 2명이 더 구해졌고요. 이 아이가 아마 저희가 기도 편지 보낼 때 보냈던 아이인데 혈액이 부족해서 이 지체장애하죠. 기억력이 잘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슬림들 같은 경우 아빠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접할 수 있는 개들이 강력하게 이거를 차단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통제를 철저하게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면 자기 부인은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요.
안 보여주고 미리 전화해서 지금 가니까 피하라 그러면 다른 방에 가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개방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전 과목 봐주고 계속 넘기시면 저희 투시언센터. 이거는 저는 이제 남편은 투시언센터에서 사역을 하고요. 주로 저는 요거는 무슬림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 부항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슬림들도 우리랑 똑같은 부항이 있어요. 근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컵을 사용을 해서 불을 붙여서 진공 상태에 이렇게 공기를 제거하고 달라붙은 다음에 5분 정도 지나서 떼서 칼로다가 다, 면도 칼로다가 다 그어서 피를 내고 다시 컵을 올려서 5분 정도 둬서 빼내거든요. 우리가 왜 사열침으로 찔러서 부항 아픈 거 짜내듯이 하는데, 똑같은 방법이지만 저런 컵을 사용해서, 이런 우리 같은 부항기 같은 게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무슬림들 중에서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걸 썼대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 와서 몇 군데 고혈압이 있을 경우는 어디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빼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 2개로 피를 빼고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그냥 그 피가 빠지면서. 근데 이 사람 다음에 한 호리호리하게 마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랬더니 아픈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라고 했더니 무슬림들이 자기네 그 성인들이 자기네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걸 히자마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언어로. 히자마를 했기 때문에 나도 무슬림에 심취된 사람이고 무슬림의 그 전통들을 따른다는 의미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런 이유로 와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제가 인도에서 이 수지침 사역을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동안에 우연하게 커핑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커핑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무슬림들 속에서도 저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것이 그냥 하층민이 아니라 굉장히 무슬림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만 하는 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제가 외국인이라 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 처음엔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끊고 제가 또 다른 길을 찾고 있거든요. 굉장히 외국인 하면 이제 돈하고 연관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무슬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이 수지침과 부항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접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저것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계기가 됐어요. 저렇게 피를 뽑아내요. 근데 저희가 사열침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히자마라는 뜻이 커팅이라는 뜻이래요. 반드시 커팅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요일이 있어요. 화요일 날은 절대로 이런 치료를 안 해요. 수술도 안 해요. 힌두든 무슬림이든 화요일 날은 수술을 안 해요. 왜냐면 화요일 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피가 안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절대로 집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이발사도 화요일 날은 문을 닫아요. 화요일 날 해서 피라를 조금이라도 보면 그 사람에게 우환이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특히 음력을 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 치료를 하면 완치를 한다고 믿어요. 어떤 병이든지. 다음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지침 사역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작년 1년 동안에 실은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수지침을 3개월 아주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응급 상황에 쓰려고 실은 배운 건데, 하나님이 이것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것같이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1년 동안 저를
계속 훈련을 시키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선교사님들 잠 못 자서 하는 경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주재원으로 와 있는데 한 5년가량 되어졌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1월 달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2달 정도 잠을 못 잔다고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침을 맞고 그분이 잠을 달게 자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분이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잠도 못 잔다. 2개월 동안 잠을 못 자서 지금 삐들삐들 말라가고, 이 사람은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니까 밤새도록 그림밖에 그릴 게 없어서 꼴딱 새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좋은 데가 없대요.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인데 배에다가 수침을 할 경우는 복진이라 그래서 배에 있는 장부를 체크하는 데가 있어, 각 장부를. 근데 이 사람은 위에 속하는 부분을 손가락 하나 조금 닿는데도 기절을 하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지금 반응 나타나는 게 위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거다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래 한번 침이나 맞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가 안 좋은 증세를 느끼고 잠은 잘 자고 대신에 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에 열이 너무 많아서 그 통증을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나빠졌는데도. 그런데 감사하게 이 사람 만나면서 나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고, 기도하고 30분 동안 침 맞는 동안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에다 올려놓고 그 기간 동안에 아침에 큐티한 거 나누고 오늘 말씀 봤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냐면 부자가 곡식을 잔뜩 거두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아우 좋다, 나 너무 좋다, 오늘 내가 이제 곡간을 새로 지어서 내가 누리겠다,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말씀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성경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성경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서 한 번도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나누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한번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이 됐거든요. 작년 여름방학에 내가 여름방학에 한국에 갔다 오면 꼭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해주세요라고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작년 1년 동안 12월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분을 제가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이분이 엄청히 신앙이 성장해서 1년 사이에 초스피드로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앉아서 뭐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성경을 일독하고 한 달, 2달 만에 나 성경 일독 다 했어요. 이제 저 영어로 도전해 볼래요 라고 하고, 지금 올해는 목표가 성경 3독이에요. 지금 일독을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걸 실제적으로 봤고, 그리고 이분을 계기로 그 앞전에 많은 사람들을 했지만 이분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가라라고 그런 사인 비슷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현지인에게 본격적으로 가게 됐거든요. 이분은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낳던 힌두고 치과 의사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3년 동안 지금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에게 침을 놔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자분이고, 이분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은 작년 10월에 만난 사람인데 편도가 너무 커서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해도 이게 편도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편도로 인해서 열이 생기고 이게 커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의사가 최종 결론으로 수술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해서 3개월 전에, 제가 만나기 3개월 전에 수술 예약을 해놓고
5일을 수술 날짜 5일을 남겨놓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이 편도라는 것이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알은 게 우리 면역 체계에 그 최전방에 있는 것이 편도라고 해서 편도 수술을 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있고라는 쭉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거의 1년 정도를 교제를 안 하다가 이 가정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고 이 자매한테 편도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해서 내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이런 핸드 아큐펑처라는 수지침을 아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3개월 전에 어렵게 예약을 잡아놨는데 5일밖에 안 남았는데 5일 동안 차도가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본인이 느낄 정도로 편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캔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침으로 계속 받으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저희 꼬맹이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저희는 현지에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은 여기처럼 멋진 교육관이 아니라 저렇게 교회가 이제 부지가 적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펑셔널인데 그러니까 결혼식이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행사를 하는 곳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하거든요. 꼬맹이들은 저렇게 바닥에 누워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요. 여기는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그래도 의자라도 놓고 요거는 제가 주일날 영어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고 저 혼자 이제 힌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고 있어요. 힌디 성경적인 힌디 언어를 더 배우려고 여기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저 여자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작아요. 아주 작은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성찬식 앞에 나와서 성찬식 받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신학교 앞에 있는 템플인데 그 힌두 갖가지 우상이 섬겨져 있는. 네, 다음. 요거는 아까 그 인도 무슬림에서 개종한 가정이 제가 치료를 해주면서 자기 몸이 좋아진다고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의 최고급으로 저를 대접한 거예요. 짜파티라고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먹어요. 밀가루, 통밀가루 갈은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만두피처럼 그런 반죽 상태로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짜파티를 싸먹는 야채들이에요. 커리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저에게 최고의 정성을 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인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1월 달에 인도의 그 집단 성폭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델리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 여성의 날에 제가 한 신문에 껴온 전단, 이렇게 뭐랄까요? 보고서 비슷한 걸 봤어요. 인도가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1분에 14명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20분에 1명꼴로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통해서 여자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제가 우연히 이제 힌디 방송을 듣겠다고 보다가 한 방송을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그거는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그거는 경찰들이 추적해서 범인을 잡은 사건만 모아놓은 실제 스토리예요. 거기에 보면 여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져 있냐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여자들이 집들을 보면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좋은 아파트와 허름한 데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공존해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 벽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인도는 공존해 있거든요. 저렇게 허름한 데 살다 보니까 쉽게 노출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인도에는 결혼 문화가 다울이라는 결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평생 딸이 부모의 짐이 돼서 평생 부모가 딸을 낳아서부터 이제 딸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서 딸이 시집갈 때 돈을 다 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문화예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북쪽은 덜하다고 하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금을 좋아해서
여자 한 명을 결혼하는데 그 집에다가 100돈의 금을 주고 보냈다고. 우리가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100돈의 그 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친구 엄마가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해서 그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쩔룩쩔룩거려서 제가 실은 부항으로 그 아이를 40분 만에 부항을 하고 나서 아이가 뛰어갈 정도로 다리가 났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고 그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고맙다고 저희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인도는 여자들이 14살, 16살이면 결혼을 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집은 저희랑 나이가 같아요.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아이들도 저희랑 비슷해요. 인도 사람 치고는 벌써 저희 나이 또래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볼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 그래서 인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늦게 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하고 위에 형하고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늦게 했니? 그러니까 여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다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요. 동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 시댁의 식구들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매맞고 남편에게 매맞는 여성들이 부지기수 있기 때문에 20분에 한 명꼴로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피한 얘기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보내야 돼서, 만약에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례로 한 여자가 그 집에 한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혼기가 다 차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쪽 남자 쪽에서 작정을 하고 이 집에 작정을 하고 돈을 요구를 했어요. 품목을 다 적었어요. 이런 품목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원했는데 자동차는 안 해줬어요. 그만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손이 다 뒤어서 왔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엄마 뭐 하다가 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그 남자가 사위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친정집에 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데려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데려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차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데리러 가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분명히 딸이 돌아가면 구박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 거 이제 둘째 딸에게 줄 걸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서 줬어요. 근데 그 딸은 몰랐다가 이웃집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니네 아버지 진짜 부자인가 보다. 네 남편 저 차 니네 아버지가 사줬다며 라는 소리에 이 여자가 기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이 왜 내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했냐라고 해서 그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를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갖다 집어넣어서 디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얼마 후에 여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묘하게 스스로 자살했다고, 방에다가 가둬서 불을 질러놓고는,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놓고는 자살했다고 그 집에 통보를 해요. 그런데 자살했다고 하기 바로 전날 그 아버지가 뭐를 해주냐면, 우리는 이제 애도 세워놨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새로 분양받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기 딸 모르게 아버지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그거를 해주고 그 다음날 딸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웃에서 한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다가 그 사람이 여자가 죽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고, 다른 여자랑. 이미 다 각본에 짜여져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그거를 보고 이 여자가 분노해서 안 되겠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왜 손을 뒤었는지, 그리고 그날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서 실은 그 집으로 뛰어갔는데 그 가족들이 밀고 아이와 함께 그 여자를 방 안으로 밀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그 여자가 자살한 것처럼 문이 안 열린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태워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한 아줌마가 자기 조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가 어떻게 조카 잘 사냐고 애기 낳냐고 얘기를 했더니
막 슬퍼하면서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왜 결혼한 지 1년 된, 더군다나 인도에서 자살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사리를 입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인도 여자들은 한 7m 되는 기다란 천으로다가 똘똘 말아서 밑에 치마를 만들고 위를 돌아서 이렇게 감는 사리를 입어요. 근데 그거 사리 한번 불을 붙어버리면 이게 얇기 때문에 후루룩 타버리거든요. 가스불을 켜거나 뭐를 할 경우 살짝 해서 잘못해서 붙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잠그느라고, 교정시키느라고 옷핀 같은 거를 허리춤에다 하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옷핀을 여기저기 꼽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우리와 함께 이런 문화를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소리를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다 소리를. 대부분 그런 경우, 가족이 밀어내는 경우, 아니면 시어머니가 딸을 못 낳는다는 이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딸이랑 함께, 그 손녀딸과 함께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엌에서 가스를, 밸브를 열어놓고 가서 애 우유 데펴줘라라고 같이 들여보내서 폭발시키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다우리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지를 몰랐는데, 그 실제적인 드라마 속에서 실제 사건들을 보면서 인도가 여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 인도가 그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고, 아직도 라자스탄에서는 이제 성별 감식을 해서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살리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딸이면 그냥 밀어붙이거나 죽여서 엄청난 유아들이 살아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남인도 사람들은 북인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북인도 사람들은 남인도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남과 북에 갈린 것처럼 제가 만나면 남인도 사람들은 북인도 사람들을, 북인도 사람들은 남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경계하고 싫어하면서 공존해 가고 있는 지금 나라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렇게 불을 떼서 밥을 해요. 예,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고, 지금 인도는 망고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 땅까지 가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품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역대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져서, 누군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땅의 사람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이 아까 그렇게 조그맸던 3살짜리 은열이가 지금은 8살이 됐어요. 그리고 찬열이가 지금 13살이 되졌어요. 어느새 이제 아직도 이 아이들이 인도를 품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리는 가족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사명을 받은 부모만 가면 되지 왜 아이들까지 데려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몫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인도의 대표적인 타지마할이고, 인도가 많은 종교적인 힌두의 종교적인 풍습이 있는데, 이들 속에서는 굉장히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집 앞에 아침에 나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그날은 절대로 하루 종일 나가지 않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목요일 날만큼은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날은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속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허상은 깨끗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타지마할을 보면 얼마나 하얀 돌로 만들어놔서, 진짜 인도하면 타지마할은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것인데, 그 속에는 결국은 무덤이잖아요. 무덤 썩은 것밖에 없는 것인데, 허상을 보고 쫓아가는 인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허상이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란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투시온센터가 무시라바드라는 지역에서 잘 정착돼서 주변 주민들에게 소문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역자와 교사들이 하나 되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투션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위한 현지인 중보기도 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그 현지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지지난주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서 좋은 중보기도 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교회와 컴퓨터 교실을 오픈할 수 있도록, 부안과 수지침 사역을 위한, 물론 이제 인도에서는, 한국에서는 한의사 외에는 침이나 부안 같은 걸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도는 물리치료를 전공을 한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효과를 봐서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한테 묻는 것이 자격증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서 실은 이 사람들이 안 해주고 소개를 못 해주거든요. 자기는 효과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제가 이제 이달 말에 수지침 시험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비자도 받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받을 겸 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리치료를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특별히 이제 전문 용어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이제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2년 과정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대부분 다 알아봤는데 4년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4년 못해요. 4년은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2년이면 할게요. 저희 목사님이 밀었거든요. 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것을 하려면 그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말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거를 영어로다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계속 밀었는데 해야 된다라고, 어떤 방법이 있어도 해야 된다라고 밀어서, 하나님 그럼 저 4년은 할 자신이 없고 2년짜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년짜리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찾다 못 찾았던 과정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남편하고 저는, 남편은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투션센터를 하고 같이 처음에는 그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 수지침 사역하고 부항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은 지금 외국인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 저희가 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외국인이 투션센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선교사다라고 무슬림들 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기독교적 색채를 내지 않고 최대한 그 아이들에게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1대1로 이제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았던 물리치료 학과가 있는 그 대학이, 컬리지가 바로 투션센터 옆에 있는 데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꿈꾸게 하시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길을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옛날에는 선교사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는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도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훈련을 시켰던 영역은, 이곳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고 부목사, 전임전도사 그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대학교 때 훈련받았던 게 큐티 사수였거든요. 큐티. 아침마다 반드시 말씀은 사수한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할 때도 내가 큐티를 사수하도록 시켰어요. 아침에 너희가 불모지에 가서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제자를 양육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부목사 사모인데도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기억 못 하겠어요. 뭐 딸 둘이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면 금메달, 뭐라고 하던데, 아들 셋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메달이라고. 저 이번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메달감인데, 그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가장 말씀을 보기 힘들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정말 영적으로 곤고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켰던 부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영접한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고 내가 너를 영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선교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끼리 많이 싸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 말들 듣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은 동일되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너도 내 자녀이고 저 선교사님도 내 자녀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끼리 다투고 싸울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지금도 괴롭고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의 마음을 알겠니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이 역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냈던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네가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붙어있게 하려고 저를 선교사로 보냈구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되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붙어있는 것,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만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걸음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고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